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웠다고 한다면 마지막 읊은 이 개송을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모든 것의 조작은 이 마음이 주체입니다. 모든 것의 주제자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찾아서 우리는 선제 동자처럼 여행을 떠나야 하고 그 여행은 끝내 일체의 취지를 성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사 스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범어사 강원 금산사 화엄왕림을 졸업하셨고 김천 수도암 안고를 시작하여 제방선원에서 10여 년간 정진하셨습니다. 1993년부터 해인사 승가대학장으로서 7년간 후학들을 양성하셨으며 범어사 유락승가대학원 초대원장, 중앙종회의원, 부산조계종연합회장을 지내셨습니다. 현재 동명대 세계선 센터장을 역임하시며 부산해인정사 주지 및 동명대 석자 교수로서 불법봉포와 제가교육의 일선에서 진력하고 계십니다. 법사 스님의 법문 경청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이와 같이 여의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한 눈과 귀는 곳곳에 충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에는 아예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여러분들을 그나마저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엮어갈 것입니다. 본문을 엮어가기에 앞서서 이 종님의 가장 큰 어른이신 중봉 방정대 종사께서 얼마 전에 차기 대한불교 조계종 정신적 지도자로서 종단을 통령할 종대용에 추대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준심으로 경하를 드립니다. 산중의 정계 대화상 그리고 유런의 윤화 스님, 원장 스님, 강원의 강주 스님, 그리고 유런의 유런장 스님, 그리고 특히 종무 행정을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리드하고 계시는 주지 스님, 그분들의 외화와 리더의 호지 아래 운합이 오늘 법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간품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간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세간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출세간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부여받은 법문의 바로 주제, 입법계품은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입법계품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실로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선제동자가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불법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에 들어와서 진실로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계품은 신라벌성 급고독은 대장엄누각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법회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화엄경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가장 먼저 설한 설법일까? 아니면 금강경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법화경과 간격을 두면서 그 전후로 설해진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 간의 약간의 논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설처가 화엄경은 아란야 법보리장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유한 깨달음의 도량 보리수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 입법계품은 신라벌성 급고독은 대장엄누각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인식의 간격이 있을 밖에 없는 것이죠. 80화음은 단편적으로 엮어서 유통되던 것을 다 묶어 놓은 것이 80번 화음이죠. 그래서 입법계품은 40번 화음을 80번 화음의 가장 뒤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은 법보리 장중에서 설해졌던 그 화엄의 말씀을 사실에 근거해서 급고도군에서 설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수급고독을 하면 그냥 기원정사가 생각나는 거죠. 사위국 하면은 아주 기억이 잘 나는 거죠. 근데 신라벌성 하면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사위, 신라벌, 그걸 음력한 것입니다. 경주에 가면 서라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걸 우리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로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라벌성을 비견해서 학자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삼국때 신라를 신신라라고 바라보는 거죠. 바로 부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법계품은 신라벌성 소위 사위국 말이죠. 급고독은 대장엄누각을 기원정사로 바라보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에게 법문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법문을 하시지 않고 말없이 사자 빈신삼매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사자는 부처님을 비견한 말씀이죠. 상왕도, 코끼리왕도 부처님을 비견한 그런 말씀이죠. 빈신, 몸을 펼치는 거죠. 뭔가 새로운 동작을 위해서 몸을 펼치는 것입니다. 포효를 하기 위한 기본 동작일까요? 그런 모습으로 삼매에 들어갔다. 삼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자가 뭔가 하기 위해서 기본 동작을 펼친 건데, 이 삼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본적 동작을 펼친 것이죠. 잠시 전에 여러분들은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제가 법문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하에 입정을 하신 거죠. 사자 빈신 삼매도 바로 화엄을 설하기 위해서 삼매에 드신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가시니까 그 신라벌 대장엄누각이 장대하게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풍선에 수소를 집어넣으니까 풍선이 커지듯이. 실로 그랬을까요? 착시 현상일까요? 어쨌든 경전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처님이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곳이 장대하게 커져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대중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감회와 찬탄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 수많은 대중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주체하지 못한 법계차별 원지 신통왕보살이 희유한 감정을 이와 같이 개성으로 얽게 됩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형허이응급에 수제 악도함 호음로다 종불사 열애하고 줄리로다 그 신기한 장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법계차별 원지 신통왕보살이 당신의 감정을 이와 같이 토로한 거죠. 한순간 길을 가다가 다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한껏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감정이 있는 거죠. 부처님이 삼매에 도셨는데 그 공간 자체가 장대하게 커졌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로 영축총님이 현재 상태에 장대하게 커졌다. 실로 커진 건가? 내가 그렇게 보는 건가 말이죠. 이렇게 봤던 저렇게 봤던 모든 청중들은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감경을 목격하시고 이와 같은 개송을 읊은 것입니다. 원지신통왕 보살이 영업무량급에 차라리 한량없는 급이라. 급 하니까 그냥 와닿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화엄경을 번역하면서 이 급을 어떻게 번역할까? 세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00권 정도 나와야 하니까 처음에 세월이라고 했다가 뒤에 가서 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일괄성을 최대한 가졌지만 간혹은 급이라고 앞뒤 문장상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번역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를까 봐 가로 열고 급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 한량없는 세월토록 그 말이죠.
수지의 악도고 온정 수많은 악도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한량없는 세월도록 수많은 악도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삼악도, 사악도라고 그러죠.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까지 인간이 바라봤을 때 이것도 고통의 세계죠. 축생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노루에게, 고라니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의외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동물들이 그 세계에 더 만족하는 거죠. 미충은 화장실의 세계가 좋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특히 깨달은 성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옥악의 축생은 고통의 세계잖아요. 헤어나와야 되는 그런 세계죠. 들어가야 되는 세계는 아니죠. 적어도 인간 세상이나 천상 세계는 들어갈 세계지만 사막도의 세계는 들어갈 곳은 아니죠. 나와야 될 곳이죠. 여기서는 차라리 한량없는 세월 들어 사막도의 고통을 끝없이 받을지언정 정불사열하고 끝내 열애를 버리고 부처님을 버리고 이구어출리로다. 저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그런 길을 구하지 않겠다 그래요. 어떤 신하가 그랬던가요? 폐하를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썩은 쥐를 물고 있어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 충정은 없겠죠. 차라리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처님만 계신다면, 부처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길이 지옥이라도 좋습니다. 그 길이 축생의 길이라도 좋습니다. 그 길이 아수라의 길이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흠모하는 친구나 스승이 있다면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애틋한 거죠. 이와 같이 찬송하는 것만큼 가장 위대한 찬송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석가모니가 불사불의 회상에서 미륵보살과 같이 공부를 할 때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다리 하나를 들고 교적 공부를 하시면서 천상천함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징견 일체무유 여불자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가장 완벽하게 부처님을 칭송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사불의 회상에서 불사불을 찬송한 것이라. 천상과 천하에 누구? 당신 같은 이는 없으십니다.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 또한 당신을 비견할 자는 없습니다. 세간 소유 아징견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니까 일체무유 여불자라 그 어떤 존재도 당신 같은 이는 없으십니다. 다른 수행을 한 게 아니고 찬송하는 수행입니다. 오로지 불사불의 모습만 생각하고 명호를 부르면서 다리 하나를 들고 이와 같이 한 거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결과로 미륵보다도 국업을 앞서서 대만 정각자가 되셔서 사바세계의 교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현상을 보듯이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가서 그 대장엄 누각이 장대하게 커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원지신 동황보살이 이와 같이 찬송한 거죠.
이 정도면 다 된 거죠. 지옥의 길이라도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한 보살의 찬송만 제가 읊어드렸습니다마는 줄줄이 이어지는 거죠. 바로 그때 부처님이 다시 미간에서 백호 광명을 놓아버리죠.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이 찬송의 소리를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간에서 백호 광명을 놓아버립니다. 마치 레이저 쇼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그 백호 광명의 상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문수보살이 당신의 처소, 곧 선주루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6천 비구를 대동하고 남쪽으로 행보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복성의 동쪽 큰 탑에 도착해서 문수보살이 법문을 합니다. 그림이 잘 그려지실 거예요. 삼매는 부처님이 들어가셨고 청중이 찬송을 하시니까 다시 부처님이 말없이 레이저 쇼만 해버린 거죠. 백호 광명을 놨어요. 그때 그 광명을 보고는 문수보살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경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법계품은 이렇게 표현하죠. 보조법계경을 설하셨다. 보조법계경. 널리 법계를 비춘다. 어떻게 하면 법계를 비출 수 있을 것인가? 대체 법계는 뭔가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바로 화엄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바로 희한한 인연을 마다게 되는데 선제동자가 500동남 동료와 함께 복성동 대탑에 도착을 하죠. 이미 문수보살이 그곳에서 보조법계경, 꼭 화엄경을 강설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는 500동남 동료와 더불어서 함께 선제가 그곳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마치 선제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뜻이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마치 만들어 놓은 그런 일 같잖아요. 절묘하게 세팅해 놓은 것 같잖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인 거죠. 대탑묘처에서 두 분이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인 거죠. 우연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우연은 없습니다. 인과의 원리는 적나라한 것입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향해서 이와 같은 개성을 읊으십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선제 공덕정연 능대 지어서 오로다 나모에
발긴 대비히 심하얀 근구무사 이로다 나 타호분 500 동남 동녀 중에서 아마 선제가 눈에 그렇게 잘 띄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이 온다 해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굳이 옷을 갖춰서 차려입지 않아도, 굳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눈에 절묘하게 보이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500 동남 동녀 중에서 선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진 거죠. 선제 공덕장이야. 여기서 선제는 선제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오셨다, 참으로 거룩하다, 공덕의 갈물이야. 모든 공덕을 이미 갖춘 존재같이 보이는 거죠. 문수보살에 봤을 때는 선제동자가 이미 예견된 그런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능내지야소로다. 그대가 능히 와서 나의 처소에 이르렀도다. 발기대비심하여 대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곤고무상각이로다. 부지런히 무상, 더 이상 없는 깨달음의 세계를 구해보라 그랬죠. 어쩌면 이 한 개송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말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진을 치고 기다린 사람처럼 자비한 마음으로서 문수보살을 맞이하고 선제를 위해서 어떤 법문을 해줄까 하다가 대체 부처님의 법신은 어떤 걸까? 부처님의 색신은 어떤 걸까? 부처님의 변제는 대체 어떨 건가? 수없이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법신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보궁에는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법신을 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색신은 모양이 있는 거죠. 불상의 모습을, 태화의 모습을 그리는 것처럼 말이죠. 육체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색신이잖아요. 법신은 무형무상한 존재이단 말이죠. 부처님의 법신과 부처님의 색신과 부처님의 변제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법을 해줍니다. 그 본문을 듣고 선제가 적시에 보리심을 일으키죠.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최고가는 깨달음의 마음을 그때 일으킵니다. 단순히 법신과 색신과 변제 등의 말씀을 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엄청난 양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선제동자가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뭐 견성을 하거나 부처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마음을 일으킨 거죠. 내 그 길로 가야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출세간의 소위 법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킨 거죠. 발심이 확실해야 수행이 확실하고, 수행이 확실해야 깨달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할 때는 계획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계획이 확실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의 터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휘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수의 법신, 색신, 변제 등에 대한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하니까 문수보살이 선제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일체 취지를 성취하려고 하면 선지식을 의지하고 믿고 절대로 따라야 한다 그래요. 보리심을 일으켰어. 확실히 일으킨 것이 보여. 일체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말이에요. 선지식을 의지해야 되고 그 선지식을 의지해서 믿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수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일체 지지가 뭘까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결국 깨달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일체 지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결과물이죠. 모든 부처님은 일체 지지를 장착한 존재입니다. 열애, 세존, 조사 모든 부처님은 일체 지혜의 지혜를 장착한 위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지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체지가 아니고 지중지지라 지혜 가운데 완벽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성자면 성자가 아니라 성자 중에 성자, 성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경전을 살펴보다 보면 범성이라고 지칭되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부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성인의 단계가 아니라 부처의 단계,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경전상은 십지보살을 십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등각, 묘각의 세계를 지나서 부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자의 수준은 소성의 교례로 말하면 비비상처천 정도 간 겁니다. 3계 안에 존재하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 마지막 하늘 비비상처천에 간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는 비비상처천의 세계를 뛰어넘어 바로 부처의 세계에 가심으로 3계를 초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문수보살은 선제에게 일체 취지를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 곧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그 선지식을 믿고 그 선지식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삼보를 지성으로 믿고 있는가? 부처님의 진리, 불법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있는 성의 집단, 선임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것이 붕괴되어지면 불교는 붕괴되어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적심십을 마음이 꼭 부처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말이에요. 화엄경에서 말한 일체 유심전 모든 것은 마음의 장난이다, 이런 논리에 우리는 얼마나 지극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불성을 깨달으면 부처님이 됩니다. 신성을 깨달으면 신이 됩니다. 선성을 깨달으면 신선이 되는 거죠. 이러한 논리에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믿음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밖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 논리는 내 밖에 따로 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고 내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이 논리에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논리에 확연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처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수행하고
또한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 일체 지지를 얻어서 끝내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선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제가 53선지식을 역참하면서 끝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우리도 어쩌면 그런 선지식을 의지해서 선제처럼 보리의 세계로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전제의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선제동자는 문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문수보살의 말을 믿고 일러주는 대로 걸어서 남쪽으로, 흔히 남행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쭉쭉 남쪽으로 성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가면 드분이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일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어. 드분 스님을 만났습니다. 발보리심자는,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운하학 보살행하며 운하서 보살행,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합니까? 물었다. 발보리심자, 결국 일체의 취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킨 자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도를 닦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 본래 내공이 부실한 사람이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스님의 모습은 여의한데 무당을 찾아가면 아주 화려하죠.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그런 논리죠. 그런데 덕우는 뭐라고 할까? 내가 잘합니다. 모든 것은 제게 물으세요 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 하나만 일러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응념재불경계.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다 기억한대. 대단한 거죠. 그렇게 기억해서 지혜 광명으로 널리 보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아니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아니 문자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거죠. 그 지혜는 빛살입니다. 광명인 거죠. 에너지인 거죠. 그걸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서 그 장대한 광명으로 세상을 널리 보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구체적으로 연불문, 21가지 연불문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죠. 그리고는 더 이상 제게 묻지 마세요. 저는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로부터 또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해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해운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해문 스님을 찾아가서. 그분도 저는 딱 하나밖에 몰라요. 보안, 세상을 널리 바라보는 눈. 어떻게 하면 세상을 널리 바라볼 수 있을까요? 큰 눈을 가질까요? 응? 그걸 보안법문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물어봐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아요. 보안법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경전은 계속 장대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약하면 보안법문인 거죠. 세상을 한눈으로 바라보라. 그리고는 더 이상 묻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로부터 계속 남쪽으로 가면 능가산이 있고 거기 가면은 선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그분 또 한 법문이 간단해. 무예 법문. 거디에도 걸리지 마세요. 그거죠. 거디에도 걸리는 존재는 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무예자제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역시 하나밖에 모르는데 더 이상 묻지 말아요. 그러면서 저기 계속 남쪽으로 가죠. 거기에 자제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미가장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그분을 찾아가서 그 미가장자는 묘음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아니라 묘음다란이, 요 다란이를 계속하면 신묘한 소리를 낼 수 있고 신묘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그래. 그렇게 해서 계속 추천해 주는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주림마을에서는 해탈장자가 무예 장음의 딸, 열애 무예 장음의 딸. 그리고 마리까라국에서는 해당비구가 반야 바라밀 삼매. 그리고는 보장음 동산에서 휴사 우바이는 뭘 일러줄까? 리구아는 근심을 떠나버리면 안온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법문을 일러주죠. 바로 제가 법문을 부여받은 부분까지의 법문을 간단하게 일러드린 것입니다. 선제는 선지식을 의지해서 법문을 듣는데 딱 한 선지식에서 한 법문밖에 듣지 않은 거죠. 단 한 가지 법문만 들은 거죠. 그냥 눈을 산으로 강으로 우리 스스로 한번 돌려보시면 그곳에는 나보다 나은 것이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에도 들에도 강에도 바다에도 나보다 나은 것은 넘쳐 흐르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라도 나보다 나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두는 다 나의 선지식일 것입니다. 상대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장점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착은 삼형제의 맏형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사자각이고 세 번째가 잘 아는 세친인데 무착보살도 그랬듯이 소승불교에 한껏 빠졌다가 대성으로 회심을 했죠. 대성으로 회심을 해서 보니까 소승에만 빠져서 대성을 비방한 것이 그렇게 안타스러웠어. 그런데 여전히 당신의 막내 동생인 세친보살 역시 소승의 불교에만 빠져서 대성을 가차없이 비판했거든. 청량국사 화엄경서초 제가 번역한 역주한 제9권체에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세친은 아주 예리한 성성과도 같은 그런 지혜가 있고 삼단의 능통에 따라 삼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또 어떻게 보면 무사의 기능, 변제술이 아주 뛰어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출한 지혜를 가진 변제설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칼날 같은 유성금 같은 변제설을 찰나간에 상대의 말을 제어하고 설득력 있게 감화시키는 그 능력이 유성금 같았다 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무차게 볼 때.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빙자합니다. 곧 내가 죽을 것 같다. 잠깐 보면 어떨까 하니까 3일 만에 뛰어온 거죠. 계획적으로 화엄경을 딱 펼치고 있었습니다. 내 죽기 전에 너가 이걸 잠시라도 읽어보면 어떨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화엄경을 읽고는 크게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생각하기를 소성을 찬양하고 대성을 비방한 그 모습을 어떻게 할까? 예리한 칼로서 자기를 혀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형벌을 하고 참회를 하겠다니까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똑같은 혀로서 소성의 진리만 찬탄하고 대성 화엄의 논리를 그렇게 비방했다고 한다면 그 혀로서 대성을 찬송하고 대성불교의 길을 걸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 뒤로 산으로 들어가서 십지경을 붙들고 마지막에 십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세상에 내놨을 때 천지가 진동하는 상서가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화엄경은 신앙적으로도 이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한 소절만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당내의 성불작조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자, 합장하십니다. 심효의 공황선 제세가 온이로다 생하염 부조함 고로다 심여 공화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 제세간이로다. 능히 모든 세간의 모습을 잘 그려낸다. 온 실종생하여 온도 다 이 마음으로 쫓아나왔다. 우리 육체가 온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의 몸도 일체만유도 다 마음으로 쫓아나왔어. 무법이 부조로다. 그 어떤 법도 이 마음이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야마천궁 개참법입니다. 화엄경의 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웠다고 한다면 마지막 읊은 이 개송을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모든 것의 조작은 이 마음이 주체입니다. 모든 것의 주제자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찾아서 우리는 선제 동자처럼 여행을 떠나야 하고 그 여행은 끝내 일체의 취지를 성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